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박천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장소만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내용상 21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며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부층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서로 반목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각자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시비했습니다. 하지만 차례로 이들은 예수님께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수치감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유구무원이 되어서 그냥 잠잠하게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악함을 꼬집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먼저는 일하러 가겠다라고 해놓고서 안 간 아들과 또 일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일하러 갔던 아들이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주인의 밭과 주인의 그 실과를 가로채기 위해서 종들을 때리고 또 그 아들을 죽였던 악한 소작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자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라도 모두 데려오게 했지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고 또 그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모두 다 이 이스라엘 지도부층들의 그런 악행과 위선을 꼬집는 비유였고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에게 한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조용히 있자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관용구로 시작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7가지 죄악과 그릇된 신앙 행태를 조목조목 이제 저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다 드러내시고 너희들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그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과외 공부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24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또 돌발성, 그리고 성도들이 재림을 예비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엄숙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즉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25장에서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결혼식인데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결혼식은 참으로 중요하고 큰 축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1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혼인식이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언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혼인 예식을 가지면서 이 결혼의 신성함과 중요함을 그들은 몸소 체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의 절차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알아보면 보통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랑의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주로 저녁에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마치면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로연을 위해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피로연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그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녁 즈음에 신랑이 오니까 이제 밝게 오라고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 즉 이 10명의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녁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그만 다들 졸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10명의 처녀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자신들의 본분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던 슬기로운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 자신의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이들은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가 너희와 나눴으면은 우리에게도 부족할 것 같다. 차라리 지금 빨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빨리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황한 미련한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신랑은 대답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라고 지칭하셨고요. 예수님도 앞서 마태복음 9장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신랑이신 주님께 중매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회를 정혼한 처녀, 즉 신부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인 교회를 만나는 이 종말의 때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종말을 잘 준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미련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 교회 밖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자들, 즉 참 성도와 한 구성원을 이루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교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구원이 그 각 인격의 믿음과 신앙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결코 타인의 믿음이나 타인의 강구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 개인의 1:1 관계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10 처녀들이 졸음에 겨워 잠잘 때에 나타났습니다. 즉 그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알 수 없는 재림의 시간과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면 너무 늦었다라는 절망의 탄식이 나오기 전에 또 일할 수 없는 밤이 도래하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실 외에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이 신랑이 왔을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안 자고 있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 처녀 모두 지혜롭든 미련했든 모든 처녀들이 그때 다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지혜 있는 처녀이고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이 왔을 때에만 누가 지혜 있는 처녀이고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장차 이루어질 이 혼인잔치를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은
저 여러분들의 외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등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이 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은 내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내 생각을 신앙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모두 똑같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찬양도 하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 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누가 참 신자이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는 마치 잠을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처럼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들 익숙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등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깨달음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할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는 정말 능숙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보니 정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단지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도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굴에 미소도 좀 생기고 좋은 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자신을 볼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나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거나, 아니 오히려 처음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런 신실함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변해버린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참 신자들은 천국에 가고 거짓 신자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섬뜩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신랑이 올 때 졸고 있던 열 처녀와 같이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다 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러한 꿈을 꿀 때 이 꿈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지도 않으면서 헛된 꿈에 정말 취해서 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가 엄청 발달을 했죠. 그래서 정말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대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더욱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과 그들이 즐기는 멋있는 유흥과 여행,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쾌락을 나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치여서 만약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불행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행함을 느끼면서 결국 허무뿐인 것들을 쫓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허황되고 헛된 꿈을 꾸면서 영적으로 쿨쿨 잘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겪는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로는 정신을 잃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자신의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또 그에 알맞는 대처를 할 텐데 정신을 잃고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꿈이든지 악몽이든지 아니면 그저 그런 꿈이든지 하여간 꿈만 꾸고 있으면서 꿈속에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잘 때의 특징은 잠을 깨기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현실의 알람 소리는 너무나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실 텐데요. 알람이 울릴 때 상쾌하다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들 눈을 부비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막 좀 터프한 분들은 핸드폰을 던져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주니어부나 틴즈나 우리 유스 같은 청년들은 잠에서 깨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 혹은 등을 때리는 그 손바닥 그게 너무 귀찮고 아마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만약에 좋은 꿈까지 꾸고 있다면 너무나 아쉬울 것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이성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을 누리고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깨버리면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눈을 감고 이불을 뒤덮고 또 그렇게 이불 속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번 깬 꿈은 다시 이어지지 않죠.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을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안을 가지고 즉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실체가 아닌 꿈, 즉 허상만을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을 깨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설교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영안을 가지고 장차 임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러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분명히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 세상의 그 달콤함, 이 잠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분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다들 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미련한 처녀이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구분이 더욱더 흐려지고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오셨듯이 이제 곧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람이 울릴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을 깨우는 소리와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밤중에 즉 죄악이 가득하고 환란이 극한 위험한 시기 즉 교회조차도 타락하여서 쇠약해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꾸기 위해서 이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헛수고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산이여 나를 좀 숨겨라, 바위여 나를 가리라 하면서 헛수고를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함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했던 준비를 만회하려고 헛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어조만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오직 기름, 즉 내적인 신앙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오직 이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즉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가까웠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시대이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날에 슬기로운 처녀로 불릴 수 있도록 빌어라, 간절히 바라라,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비유의 가운데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 쪽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 쪽인지를 모르겠다면 부디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깨어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본문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지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종말의 때인 동시에 은혜의 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를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지으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보면은 이 회개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따르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 만나겠죠. 자주 만나다 보면은 뭐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차 가죠. 핸드폰 틀어놨는데 써볼래?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감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요. 매 순간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수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학생들의 그 인생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라고 이제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은 이것저것을 이제 적어냈다고 합니다. 나는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을 만나겠다. 또 시골에 계신 오래 못 본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겠다. 또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겠다. 또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 뭐 결혼을 하겠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아마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두가 다 적은 것을 보고 확인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교수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 do it now. 예, 지금 해라.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해라. 후회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심고 싶으면 지금 심고, 또 오래동안 못 본 부모님들 만나고 싶으면 지금 가서 만나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가서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후회하지 말고 바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다음으로 미뤄서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간섭하심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시거나 회개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회개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요. 또 그 교제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목사님이 뭐 바라시는 어떤 주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하다가 잘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복음은 참 간단합니다. 복음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이란 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국에서 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 또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서 우리가 못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우리가 못 빌고 있는 것을 누가 대신 빌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신 성령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어있게 된다면 자신의 등불, 즉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름이 있나 없나,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없다면 다시 채워놓을 수 있고 없으면 다시 채우고 해서 신랑이 오신 예수님이 올 때 허둥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빼어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와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때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혹은 미련한 처녀인지를 몰라서 평안이 없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삶을 볼 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나? 라는 질문에 확신보다는 의심이 생기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회개하시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처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잔치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은 아무리 봐도 말세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은혜의 때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인 이때에 회개와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처녀로서 동참하게 되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